지난 5주간 동안 기도합니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두 가지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 마음속에서 기도에 대한 의문으로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이번 시리즈 제목처럼 기도해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 큰 빗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것은 18장 1절에서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씩이나 비를 안 내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한 가뭄 가운데 비를 주시겠다고 오늘 1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빗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늘을 향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또한 7번씩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함과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의 기도라는 순종의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약속은 여전히 하늘의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믿음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스가랴 10장 1절을 보면 봄비가 올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봄비가 올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봄비가 올 때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비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봄비가 제때에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봄비가 제때에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현상으로 비가 오는 것 같지만 제때에 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 수학기 아닙니까? 여러분 수학기를 앞두고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곡식이 여물지가 않습니다. 또 모내기를 할 때는 그 전에 땅에 충분히 비가 와야 되는데 모내기 할 때 비가 안 오면요 농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더라도 제때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흔히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유아들도요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제때에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기초적인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글을 잘 읽고 해독할 수 있고 또한 연산법칙 기본적인 수학적인 것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가는데 제대로 글을 못 읽고 수학을 떠나서 실은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하면요 다음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중요한 때에 적절하게 또 취업을 해야 되고 또 믿음의 또 배우자도 제때에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를 분별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자동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버튼 누른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로 우리가 함께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에도 응답 없는 기도는 없어요. 단지 4가지 패턴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4가지 패턴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yes, 즉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통치를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나감으로 인해서 놀랍게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도요. 그가 왕으로 뽑힌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큰 많은 군대가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성령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암몬 족속을 크게 물리치면서 사울 왕이 초기에 리더십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새 가족에게 특별히 기도 응답의 보너스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가족들은요 새 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아세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실족할 것 같으니까는 새 가족들은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새 가족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새 가족들이 안 계셔서 그 기회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간증드린 것처럼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소한 거지만 진짜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목장에 새 가족들이 오시면 꼭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은 하나님 바로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yes 근데 거기에 더 주시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예까지 가득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예.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 앞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쭉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귀한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칠 때 꼭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무리 꼭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마무리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 제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담이나 치유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도구로 사용달라는 그 기도를 제가 잊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에게도 전해줬어요. 너도 꼭 이 기도를 한 번씩 해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참 귀한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yes 그러나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다니엘은 그 민족의 고통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응답의 도착은 며칠이 지나서 왔다고 그랬어요? 21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왜 21일이 걸렸냐면 바로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영적 싸움이 하늘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지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과 신자 우리와의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요, 새신자 때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지만 때때로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요. 많이 지연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다루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당장 열매를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바람도 겪어야 되고 또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도 겪어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냐면 기다리고 오래 기도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뭐하지 말도록요? 왜 기도하는데 낙심할까요? 응답이 바로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한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의 8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 삶 가운데는 그런 귀한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이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이세요. 최영기 목사님이 지금 81살이거든요. 현역에서 은퇴하신 지가 벌써 한참 되셨는데도 지금도 3시간씩 기도하세요. 81세 되신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바쁘세요. 각 교회들마다 최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서 각 교회마다 그 목사님을 초청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81세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간결하세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될지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주세요. 아, 그걸 제가 느낄 때마다 참 기도하시는 분은 틀리구나. 제가 그 모습을 뵈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노, 거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병들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처참히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그 아이는 간음으로 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은 비록 거절하셨지만 그게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상 하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거절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를 통해서 더 귀한 예스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저의 삶 가운데 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우자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모교에 있을 때 참 그 특수 교육과를 다녔던 후배가 참 마음에 들어서 학교 캠프도 찾아가고 같이 축제도 다니고 저희 학교 축제도 오고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서운했어요. 또 한 분은 또 영문과를 다니는 또 후배를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 자매 때문에 강남 금식 기도는 아시나요? 한강 쪽에 있는데, 남한강 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꿈속에 그 자녀와 결혼하라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찾아갔죠. 내가 자매 때문에 이렇게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근데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난 전혀 없는데요. 예, 또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거절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만약에 제 그때 후배들과 결혼했으면 처음에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에고도 강하고 똑똑한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제 목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면 목회도 못하고 아마 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거절이 하나님이 더 귀한 복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또 혹시 실현당하거나 또 짝을 못 만나서 아픔을 겪은 분이 있습니까? 저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배우자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배우자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로나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거절당하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립 안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망 너머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거절을 패배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가 거절당한 거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는 꼭 응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지만 그거를 해결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도는 어떤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문제 해결식의 기도가 되면요, 그 사람은 자꾸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게 목적이지,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되면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인 거예요. 일반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아니면 선앙당식으로 내가 빌고 빈납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한번 저는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문제 해결만 초점을 두고 기도하면요, 진짜 그 기도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많이 거절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사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찾아가자 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뭘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의 성령 체험하고 과거의 영적으로 경험한 것 소중하지만 오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성령 체험도 했었고요, 이런 은사도 경험했어요. 예, 근데 좋아요. 근데 so what?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과거의 추억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간 또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끝났다, 이제 새벽 기도 안 나가 되겠지라는 그런 안도감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한 주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일상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심플 처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냥 그거면 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장 예배 잘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다른 행사들은 성도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프로그램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심플하게 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순한 교회, 그러나 그 단순함이 건강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장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4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지 아니면 해결할 힘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4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는 꼭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거절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성산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합니까?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실은 여전히 원수들이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 그가 부르짖었을 때 평안히 눕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